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2강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참 많이 더운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7장 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그 사랑에 우리 모두 감격했습니다. 오늘 9절 10절부터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7장 9절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 많은 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루신 큰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셀 수 없는 그 죄사함 받은 무리 가운데 이미 들어있음을 믿으시죠? 또 그거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죄 있고 그런 우리들을 큰 사랑, 큰 긍휼,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큰 무리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이 적고 또 얼마나 시야가 좁고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닮아가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큰 마음,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용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더 포용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일어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감격스러워서 지금의 문제 또 지금의 어려움들이 좀 작게 느껴지거나 아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과 또 이 문제들을 좀 본다면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옆에 있던 천사들에게 전달되어서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큰 무리의 그 찬양에 화답하고 있죠.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이신지를 여러 곳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점점 확산되기를 바라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이 확산이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마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이 기뻐하는 것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의 설명에 따르면 흰옷으로 입은 큰 무리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래요? 환난을 이겨낸 자들. 믿으세요?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환난을 이겨냈다. 놀랍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극심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라는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환란인데요. 어떤 환란일까요? 역사의 끝에 임할 종말론적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믿을까요?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을 붙잡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장로의 입에서 감격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고 삶이고 영광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기다려지죠. 이 약속이 그 천국에서 뿐만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14만 4천으로 상징된 수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의 삶,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순리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아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도 우린 하나님을 섬길 텐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또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천국에서 누릴 이 영광이 기대되어지고 두근두근한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하늘의 영광을 봐, 찬양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장은 안전하게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고요. 완전한 구원 환상이고 완벽한 승리 환상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보호 환상, 완벽한 승리 환상, 그다음에 안전한 구원 환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점점점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요. 이 7장의 보호환상, 구원환상, 승리환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승리한 성도가 될 것이고 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삶, 여러분의 삶이 거하는 곳이 또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